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어릴 적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주일학교 때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보다가 그래, 이 믿음이 필요하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살쯤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 이 뒷장에 넘어가면 이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제 막 등용하는 그때 바로 이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원년에서부터 몇 년을 통치하다 죽었느냐 하면 칼빈에 의하면 8년을 통치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8년이에요. 8년 마지막 그때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70년에 8년, 그러니까 78년 더하기 14, 그러면 얼마예요? 92년이잖아. 그러니까 92세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한 80 몇 세 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그건 알아서들 계산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92세예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이 92세나 된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통치 말년에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그죠? 불러들이잖아. 90세가 넘은 그런 몸으로 그 허접한 그리고 그 더러운 현장에 서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은데 그래도 다니엘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명 때문에. 사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사명. 70년이 이제 다 됐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너희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누구냐 하면 메데 파사라 그러잖아요. 메르스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게 사실은 이 두 나라지만 한 나라처럼 역사가들은 다루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가 누구냐 하면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그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고레스의 장인. 그래서 이 다리오가 한 거의 뭐 한 67, 8세 되던 그런 때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오는 딱 2년을 통치하고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이제 이렇게 제끼게 되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를 멸망은 시키고 이제 정복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까지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모든 석학이며 그리고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위상과 그 학문적인 거며 이 모든 면에서 다니엘도 그렇게 꿈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금, 그 다음에는 이제 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행정 체계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탁월한데 메대가 정복했다고 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키도 작고 그리고 못생기고 토인같이 생기고 그랬어요. 로마 군병들은 이 투구에 이 닭벼슬 같은 거 이렇게 왜 그랬겠어요? 키가 작아서 그런 거야. 키가 작아서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등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은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 등용시키면서 헬라화 시키잖아요. 로마를 헬라화 시킨다고.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헬라화 시켜요. 그런 것처럼 이 메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이 덩치가 큰 바벨론 정복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 고심하다가 거기 그 제도를 그대로 수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 장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총리를 셋을 세워서 나누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이 두 총리도 그렇고 그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이 늙은 이 다니엘 그 발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걸 이 다리오 왕이 한눈에 다 알아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는 거 보면 뭐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그 전설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자, 그런데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 다니엘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았어요. 조금 활동적이고 이 젊은 사람을 좀 세워주면 좋겠는데 두 총리 제껴놓고 최고의 통치자로 다니엘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빈정산 거야. 응? 저 늙은 뒷방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를 왜 자꾸 세우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렇게 이민족들이 거긴 다 섞여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국사, 그러니까 나라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허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나간 그 세월을, 그 오래된, 벌써 이제 느부갓네살 왕 말년에 이미 그만뒀겠죠. 정치 다 내려놓고 뒷방 할아버지 되었을 텐데 어쨌거나 그 오랜 세월 동안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흠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율법적으로 흠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꼼수를 피운 거예요. 다니엘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 걸 알잖아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익히 들어서 알았고 또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외에는 걸 수 있는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추인을 받는 거예요. 참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새로운 정복자니까 충성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달이야, 한 달.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걸 인정을 했어. 그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라고. 왕이 아무리 이 사람들이 농간 피워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왕이 뒤늦게 알았어요. 딱 그걸 걸어올 때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합디다 그러면서 얘기해 왔을 때 아이쿠 하면서 걸려든 거예요. 왕이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해 질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걸 허락을 안 해줬어. 근데 또 재차 와가지고 이 메대 파사 법에 의해서 이런 거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왕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걸 허락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또 그리고 원래 굴 속에 던져지면 사람이 사자굴을 아주 이렇게 이게 얇게 이렇게 그렇게 해놨겠어요? 사자가 뛰어 올라오면 어떡하라고 깊게 팠단 말이에요. 깊게. 그러니까 그 위에 뚜껑 닫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없어. 근데 여기는 아예 돌로 딱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봉했다 그랬어요. 나중에라도 왕이 마음을 바꾸고 아니면 다니엘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꺼내려고 해도 막아놨으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냥 겁만 주고 아니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런 걸 다니엘이 몰랐느냐고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30일이에요. 30일. 여러분 나이도 늙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저는 이제 60 간 넘었는데 매사에 진취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알아요. 기도할 때는 열정적으로 막 해도 내 몸을 굴려가면서 이거 하는 거는 내 스스로 내 몸이 내 스스로 그걸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지요. 근데 30일이잖아, 30일. 그것도 오랜 기간도 아니고 30일 잠깐 타협하면 안 될까요? 늙은이, 이 늙은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너 참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넌 그 늙은 몸 가지고 뭘 앞장서서 그렇게 싸우고 그럴 필요 있겠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것도 30일밖에 아니잖아. 30일 후딱 지나가는데 그거 하나님이 질끈 눈 감아주면 어떨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을까?
아니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거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신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은 그 도전을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람들의 그 꼼수를 그 아주 그냥 그 함정에 왜 스스로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갔을까요?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강경하게 정면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얘네들이 율법을 걸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걸고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걸고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뭐 누가 그럴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그냥 뭐라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 그렇지만 다니엘이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나를 상대로? 아니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려고 드는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90살이 넘도록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근간을 흔들어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하면 되지. 그러지 않고요. 정면 승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면 승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면 승부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니엘에게는 그 정면 승부해야 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그 사람의 시험을 무슨 어떤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걸어온 싸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율법을 가지고 내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냥 나 하나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걸고 싸우자고 든 거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정면 승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면 승부해서 뭐 우리가 읽은 대로 마침내 다니엘이 이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고, 그죠? 그리고 이 왕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그러면서 새벽녘에 쫓아와가지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뭐 이렇게 불러가면서 네가 살아 있느냐? 다른 성경 사본에는 왕이여, 왕은 만세 스스로하옵소서 요 대목에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왕이여, 내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왕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 왕에게 무엇을 확 각인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자기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을 때 다니엘이 이 왕에게 그 심각한 도전을 준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리고 몇 개 했어요. 첫째는 다니엘이 이렇게 정면 승부해서
정면 승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왕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여지껏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23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무엇에 의한 승리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 그냥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정면 승부해서 사자 굴속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간 것과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바에야 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 생활을 좀 하자고요.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냥 사자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거의 뻘거벗은 그런 몸으로 이렇게 뒷짐지고 여기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굴 속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워해. 그 표정이. 다니엘은 평안하고 그냥 담담한데 그림을 그렇게 참 묘사를 잘하네. 어쩔 수 없는 그냥 사자가 괴로워하는 거야. 사자가 앞에 두고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오히려 그냥 뭔가에 막 이렇게 그냥 오히려 사자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 그림 속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자가 그 입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손톱 자국 없어요. 그냥 말짱한 몸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참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혜로워, 그리고 민첩해, 그리고 꿈 해몽도 잘해.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을 향해 이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라고 얘기해요. 섬김. 적어도 왕이 볼 때에는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며 부른 거예요. 다니엘을. 왕이 인정해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꼿꼿하게
90살이 넘은 그 모습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모습이 왕의 마음속에 확 박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 섬길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는 변하면 안 돼요. 젊을 때에는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만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왕이 볼 때에도 탐복할 만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꿈을 하나 가지세요. 아예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어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후세대가 나를 정말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줄 때예요. 돈 많이 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안 해. 그거 쓰는 거 이런 것도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인정받을 때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모든 삶을 다 세세하게 살피고 스캔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면 기도 쉬지 않을 거다 하는 것 다 알고 그런 법령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 다 알았어. 내가 기도하면 나 죽는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이렇게 나이 많은데도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여기 보니까 그 표현들이 참 멋있어요. 그 표현들이. 한번 여기만 우리 보겠습니다. 왕의 그 조서 찍혀 있는 거를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딱 마음 정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게 전에 하던 대로예요. 환난이 있을 때에도 기도했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정오, 오후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해야 될 때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냥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로 감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제가 겪은 일 하나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 운전면허 따려고 하면 이제 시험도 잘 봐야 되죠, 그죠?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실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S자, 그다음에 이 크랭크도 있고, 그다음에 갔다가 뒤로 이렇게 들어가 섰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 세 가지 봤어요. 아주 간단했지 사실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주행이라는 걸 했어요. 쭉. 그래서 어디 가서 섰다가 다시 출발하고 깜빡이 켜고 뭐 이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 섰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고 그 언덕을 넘어가고, 그 언덕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초보자들에게는요 그게 마의 구간이에요. 어떤 아줌마는 이렇게 했다가 아주 확 밟아가지고 그냥 차가 이렇게 그냥 붕 날라가지고 저쪽에 갔다가 막 꼬라박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이 S자 가는데, 이렇게 S자로 가는데 이렇게 잘 꺾어야 돼요. 미리오 때 딱 꺾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배운 것보다 더 간 거예요.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막 저쪽에서. 내가 너무 갔다 이거죠.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뭐 억지로 뭐 이렇게 틀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그러고 그냥 금 밟고 그냥 이렇게 실격 처리돼가지고 나오는데, 이상하게요. 저는 너무 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그냥 그게 나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서서 다시 백기어를 놓고 뒤로 나왔다가 그냥 스무스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요, 나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줘. 편안하게. 내가 겪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 정말 감사해 보세요. 어디서 오는지 그 평안함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난 다니엘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감사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이때 감사해야지 뭐 이러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툭 터져 나온 거지.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뭐 좋은 때든지 아니면 바쁠 때든지 아니면 힘들 때든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감사부터 툭툭 터뜨리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이게 선행이 되면 그때는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가 툭툭 터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이 세상에서 갑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